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인천 상륙작전처럼 가나안 땅이 딱 있다면 가나안 허리, 그러니까 중심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면 어떤 곳으로 가냐면 저희 강릉이나 속초 이 부분에 상륙을 해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쯤으로, 속초에서 서울로 직선 거리로 가서 여리고를 치는 겁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가 무너지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의 중심,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완전히 석권하고 이제 남하하게 됩니다. 남하하게 되니까 대전쯤에 있는 지금으로 하자면 예루살렘, 이 남쪽 가나안 연합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평소에 듣보잡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나 살 줄 알았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듣고 본 이후로 이들이 벌벌 떨면서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뭉친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대전 인왕권에 있는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사람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여호수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죠. 이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해와 달아 그 자리에 머물라 라고 선포하고 그가 나와 싸워요.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해가 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남부 가나안 땅이 점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들었다 했어요. 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 군대, 파죽지세로 밀려 들어오는 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저러다 말겠지, 저들이 뭐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고 저희가 어떻게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도 저 남부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하늘에 해와 달이 여호수아가 이길 때까지 멈추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깜짝 놀라 이 하솔왕 야빈이 군대를 조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야빈이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하솔왕 야빈이라고 했는데 원래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특별히 하솔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왕을 일컬을 때 야빈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솔 땅의 왕은 야빈이라고 부르는데 이 야빈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략가, 똑똑한, 많은 것을 아는 자, 지혜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야빈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 야빈이 그 야빈이 그 야빈인가라고 우리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야빈이라는 뜻은 애굽의 바로처럼 하솔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야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솔의 왕인 야빈이 이제 두려운 마음에 북부 가나안 연맹을 조직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와 대적하고 싸우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부 가나안 연합은 서로 니드가 달라요. 서로 목적이 다르고 이득이 달라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야빈이 편지를 쓰고 야빈이 사실을 보내서 서로의 니드가 다른 12개 국가를 연합군으로 조직할 수 있는 조직력, 지혜, 외교술이 뛰어났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야빈이라는 그 명칭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통치하는 이 하솔 땅은 어느 땅이냐? 이 하솔 지역은 여리고의 25배예요. 몇 배라고요? 25배. 그러니까 여리고도 굉장히 큰 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리고보다 25배 큰 지역의 왕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중부를 칠 때 명령하셨어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을 또 성공하여 승리할 때에는 하늘의 해와 달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하여 움직이고 멈췄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북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요세푸스가 이때의 기록을 기록하기를 이 야빈이 이끈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록하기를 보병만 30만, 그 다음에 기병이 10,000명, 그 다음에 병거의 부대가 한 2만 명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한 큰 군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대전의 유성구의 인구가 40만이에요. 그런데 지역 도시에서 30만 하면 굉장히 큰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대군이 돌멩이 하나만 들어도 30만 개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온 나라 시민, 온 심이 다 와서 낮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메론 물가에 모였는데 그 모양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하솔왕이 주어가 되어서, 하솔왕이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 가나안 북부 연합을 뭉치고 연합하게 해서 군대를 조직하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전무후무한 대단한 대군을 조직할 때까지 그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아라. 내 이맘때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네가 다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말씀을 보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 몰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래 원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몰살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꿰뚫다, 관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텐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아무리 30만 대군이, 아무리 병거 2만, 또 기병 1만의 군대가 너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꿰뚫어 주겠다, 그것을 관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증거하냐면, 처음에 저희 교회가 막 시작할 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회가 막 전도되고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 일꾼들이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자 했을 때예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뜨거웠냐면, 저희 교회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권사님이시고, 한 권사님이 목욕탕을 다니시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게 허락하신 은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말주변이 좋지 않아서 뭔가 관계를 맺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시는 옷가게, 식당, 목욕탕 이런 분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목욕탕에 세선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세선하시는 분, 때를 밀어주시는 세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여탕에서 이 세선하시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딱 누워서 이 세선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에 노원동에 지구촌 소망교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세게 미는지 살가죽이 막 벗겨지게 막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10회 이용권을 한꺼번에 끊어버린 거예요. 선불로 10회 이용권을 한꺼번에 딱 끊어서 선불로 주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뭘 믿고 10회 이용권을 한꺼번에 끊어줘요? 생각에 그래야 이 사람이 내 전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회 이용권을 한꺼번에 끊고 이제 딱 누워서 전도를 하는데 부드럽더래. 때를 밀어주시는데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애를 써서 그분을 이제 교회로 인도를 하는데, 자, 교회 인도됐어요.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가지고 한 주 교회 나왔어요. 두 주 교회 나왔어요. 세 번째 주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웬일인가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목욕탕에 갔어요. 그 목욕탕에 출근을 안 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팔이 부러졌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를 가려고 3주째 교회를 가려고 집을 막 나오는데, 주공아파트 5층에 살았는데, 주공아파트 그 당시에 그 공주에 있는 주공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에서부터 이제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5층에서 막 문을 열고 교회를 가려고 선연증을 들고 딱 나가는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구른 거예요. 굴었는데 어떻게 왼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 오른팔이 부러졌어. 근데 문제는 세선하시는 분이 힘을 써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른팔이 부러졌으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깁스를 했어요. 깁스를 해서 이제 왼팔로 세선을 해야 되는데, 이 늘 습기 있는 곳에서 이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깁스를 했으니 이 속고가 물렁물렁해서 습기가 차니까 몸도, 이 살도 부러뜨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분 주변에서 같이 노는 그룹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하게 매일같이 술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일이 힘드니까 그 힘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술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거 내가 뭐라 하겠어. 사람이 원래가 종교를 바꾸면 안 돼. 네가 원래가 이렇게 미신을 믿고 조상신을 섬기다가 너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 가서 조상신의 노여움을 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 다리 손이 부러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가가지고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또 노름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들어서 참 마음이 껄끄러웠는데, 2주 만에 내가 평소에 안 하지 돼가지고 신인도에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은 가짜고 조상신이 진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가고 집안에 집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신 권사님 10회 이혼권까지 끊고 열심히 나가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그 권사님이랑 같이 신방하고 기다려도 이분이 안 나와. 한 번 가, 두 번 가, 세 번 가. 그런데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토요일 날, 그때 여름이었어요. 한밤중에 한 12시쯤 됐는데 전화가 삐리링 울려요, 휴대폰이.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았더니 대답이 우선, 모르는 전화인데 전화 받았는데 대답이 우선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전화에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순소리가 들리더니 뚝 끊어져. 그래서 제가 이 무슨 장난 전화인가, 그래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또 와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수학이 넘어서 이 중학생의 목소리예요. 떠는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냐면 그 성도님의 딸이에요. 그 성도님의 딸, 중학생인데 어머니가 워낙에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맨날 사람들과 싸우고 술 먹고 이렇게 노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니까 아버지가 너희 엄마랑 절대 못 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머니를 꼭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하여튼 술을 먹는 게 인생의 낙인데, 이제 이 아이가 교회에 연합수련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학생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네 엄마는 구제불능이야. 노름을 고칠 수 없고 또 술을 끊을 수 없고 또 그 못된 짓 하는 걸 끊을 수가 없으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지만 이 막내가 중학생이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엄마를 치료해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엄마가 팔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여름에 이제 방학이 끝나기 전에 엄마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벌써 교패가 붙어 있네. 그 집에 들어왔더니 교회 액자가 붙어 있고 교회 주보가 있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인쇄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술을 좀 걸치고서 뭐라 하느냐, 야 내가 교회를 좀 가려고 했는데 조상신이 노했는지 내가 2번 가고 3번째 갈 때 팔이 똑 부러져가지고 부정 타서 난 이제 교회 안 갈란다. 교회 안 간다. 그거 다 갖다 버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어떻게 교회를 간 건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건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엄마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회방하는구나,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닫고 엄마가 잘 때까지 계속 이 아이가 다른 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엄마는 여기서 술 먹고 계속 주정하며 술 먹고 주정하다가 엄마가 잠이 들었네. 그때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아이가 울면서, 제가 아무개 성도의 막내딸인데, 목사님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엄마를 꼭 천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엄마 객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엄마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펑펑 우네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울길래 제가 막 소름이 그때 쫙 끼치는데, 어떤 소름이 끼치냐면 성령님께서 제 안에 성령의 은혜를 확 부어주시는데, 아들아 내가 이 딸의 기도를 들었다. 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넌 그를 위해 기도하고, 넌 그를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도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저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알았어. 너는 다시 부산으로 가. 우리가 그 엄마를 전도해 줄게 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 권사님과 함께 그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 돌아와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돼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분이 교회를 가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반드시 있는 게 뭐냐? 순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와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내 종으로 쓰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이 사람을 빼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안 돼. 그럴 수 없어. 너 예수 영접하지 못해. 너 교회 가지 못해. 라고 그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거, 악한 원수 마귀의 역풍이 불어온다 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를 영접시키기 위하여 전도를 할 때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이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 방해를 극복해야 전도가 되고, 이 방해를 극복해야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신자가 그걸 몰랐죠. 인생의 실패와 질병이 찾아오면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부족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또는 내가 옛날에 믿었던 그 미신, 그 우상이 훨씬 더 힘이 세니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부분은 더 센 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신을 선택을 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신이 센 것 같아. 그럼 그 A라는 우상을 붙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B라는 신이 굉장히 더 센 것 같아. 그러면 상황에 따라 신을 막 바꿔 선택해. 이게 우상숭배의 아주 악한 기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내 인생에 유리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에 불리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에 유리하면 또 이 말씀을 붙들었다가 내 인생에 또 불리하면 이 말씀을 버리는, 이것이 우상숭배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일컫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당시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 넘어졌기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딸이, 중학생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엄마를 위해서 큰들이 매달려 기도하는 그 중학생, 알긴 뭘 알아. 성경에 대해서 뭘 많이 알겠으며 이 아이가 신앙생활에 흥망성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아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 아이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였을 때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산에 사는 그 아이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저희 교회를 움직이셔서 저희 교회 권사님 10회 이용권 끊게 하시고, 그래서 살갗이 벗겨져 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목욕탕에서 전도하고,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인도됐을 때, 또 실종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를 쓰고 섬겨서 새가족 섬김이들이 가서 끝까지 그를 섬길 수 있어도, 이런 동력, 이런 은혜, 이런 모티브, 이런 동기부여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기도는 딸이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누구를 움직이세요? 우리 권사님을 움직여요. 우리 권사님의 지갑을 열게 해요. 10회 이용권을 끊게 해요. 그리고 목사를 움직여요. 사모를 움직여요. 전도대를 움직여요. 생가족반을 움직여요. 도대체 몇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더 세요? 제가 더 세요? 아니, 기도하는 그 여중생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자녀의 기도도 들으세요.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해서 사택을 얻었는데 전세 7천에 투룸을 얻었어요. 근데 이 전세집을 얻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7개월쯤 8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경매 딱지가 붙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희 그 옛날 살던 첫 번째 사택이 빌라가 24개, 5개의 호실이 있어요. 원룸, 투룸, 쓰리룸. 그런데 이 5층짜리 건물, 굉장히 큰 빌라인데 이 빌라에 다 경매가 이제 붙은 거예요. 주인이 한 명인데, 이 주인은 원래가 건축 사업을 해서 빌라가 여러 개고 또 상가 건물도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제가 빌라를 전세 계약할 때 어떻게 부동산에 소개를 해줬냐면 다 월세고 전세는 몇 개가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두가 다 전세야. 월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다 쳐봤더니 이 빌라가 팔려도 남을 만큼, 예를 들어 30억에 팔린다 라고 하면 전세금은 32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자면 그만큼 이미 전세금이 건물을 팔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가 2억 얼마가 우선 붙었고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니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자들이 전세권을 설정하더니 다시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하고 경매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제 순위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제 앞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2단, 제 뒤에는 대순진리회 하나, 제가 그 가운데 껴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끼기도 참 희한해. 대순진리회는 1억의 전세, 저는 목사인데 우선 7천, 앞에는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7,500. 자, 순위를 봤더니 저는 절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이게 팔리면.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제 대책회의를 모였어요. 와서 보니까
너나 나놀 값이 다 전세야. 그리고 이 건물로 대출받은 은행 대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세권 설정한 사람들 다 따져보니까 받을 기미가 보이잖아요. 선순위사들은 다들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받을 거니까 빨리 이게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매로 빨리 진행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날리고, 후순위는 어떻게 주인을 설득하고 주인이 재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건물이 팔리지,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주인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 설정을 해서 경매를 넘긴 사람들은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절대 양보할 수 없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는 가요. 뭐냐면 서민들은 전세금은 그냥 인생의 전부이고 또 대출받아서 전세금을 설정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은 그냥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적인 모든 부분을 다 상정했는데 후순위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후순위자들이, 대순진리회,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이 저에게 대책위원장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목사가 이런 일을 하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발이 제일 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저에게 맡기겠구나, 맡긴대요. 왜냐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선순위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우선 나에게 다 맡기면 여러분 절대로 주인을 만나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해서 맡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방법은 가만히 보니까 이 전세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사업에 재개하면 돼요. 주인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하냐면 본인이 사업을 많이 벌렸는데 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도미노로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국밥집을 한대요. 어떤 상가에 임대를 넣어서 국밥집을 하는데 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전세로 이걸 얻은 것은 사업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 상가 분양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건축이 힘들어져서 이렇게 무너진 건데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자, 이 사람의 재산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돈 내놔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거기에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암흑의 사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돌아왔어요.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나가 전도하죠. 전도용품을 만들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 없이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교회는 작죠. 이제 막 교회가 막 일어서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거는 교인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내가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하는데 이때를 놓치면 되겠느냐,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국밥집 사장이 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돈 내놔라 라고 욕을 퍼부어도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낙심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생각을 바꿨어요. 단순해지자. 먼저 걱정과 염려와는 선을 다 끊어요. 생각의 가지를 끊어.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끊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끊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기회,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으쌰으쌰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지. 같이 전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전도를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그 전세금을 갚지 않을 수 있다. 이 전세금을 가지고 안 갚을 수 있다는 그 주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미움을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 증거하는 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분의 휴대폰에 축복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 문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재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이라고 막 축복 문자를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나중에 말하기를 문자를 보고 이런 생각했대요. 드디어 이 목사님 미쳤구나. 도저히 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정신이 약간 갔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욕을 퍼붓고 저주하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집에서 막 항의를 하고 국밥집을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국밥집에 와서 뒤집어 엎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순위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안 됐으면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이 경매가요 계속 유찰되고 또 어떤 문제 생겨서 2년을 끌었어요. 2년 동안 피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사도 못 가고 사람들은 이제 전세권 설정했던 사람들은 집만 놓고 다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는 그 빌라는 이제 경매가 넘어간 빌라고 곧 팔릴 빌라이기 때문에 저거 언제 넘어질지 몰라 라고 하니까 빌라 사는 사람들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침을 뱉고 쓰레기는 아무 데나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아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가서 제가 그걸 다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빌라를 청소하면서 빌라를 딱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빌라를 살려주세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빌라가 넘어가면 재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완전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또 나가 전도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저 목사 알지? 저 교회 알지? 라고 쑥덕거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경매 넘어가는 그 빌라 거기에 대책위원장 무슨 정신으로 전도한대? 그러면 제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의 그릇을 미움과 저주와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으로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믿음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미움은 빼고 원망도 빼고 불평도 빼고 저주함도 빼고 모든 것을 다 빼고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약속만 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영성,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저주가 있고 마음 중심에 미움이 있고 마음 중심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에 담겨있는 이 그릇이 이 악한 생각과 미워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데 말씀이 담겼을 때 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뭐가 묻느냐? 더러운 마음의 향기, 냄새가 묻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그 말씀에 묻는 향기, 냄새가 더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미움과 내 마음에 원망과 내 마음에 저주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걸 덜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요.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차라리 막 넘어가면 빨리 넘어가 버리지.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돼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내일이면 경매가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 사모 을지병원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같이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을지병원에 갔는데,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얼마에 팔렸을까? 30억짜리가 35억이나 30억짜리가 한 18억, 16억 이게 팔렸을 텐데, 자, 얼마 팔렸을까? 이게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법원에 사건 번호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빌라 몇 번지에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물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소리를 막 넘겨요. 아니, 노은동 몇 다시 몇 번지 어디 빌라? 아, 그거요? 돈 다 갚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몇 번 얼마 걸려 있었는데 2억 5천 걸려 있고 전세권 설정 걸은 사람들 다 경매에 넣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다 확인하더니 전세금을 다 갚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요? 다 갚았어요? 했더니 이분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 소리를 질러? 그리고 뚝 끊었어요. 그래서 을지병원에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기뻐서 우리 상무 건강검진 막 받기 위해서 거기 사람이 다 있었는데 할렐루야! 하고 소리 졌다가 사람들이 왜 소리 지르지? 우리 사모한테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끌어안으면서 다 갚았대. 전세 살았어. 경매 안 넘어갔어. 낙찰 안 됐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다 갚았대, 빚. 어떻게 갚지? 궁금한 거죠. 국밥집, 남의 건물 임대해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었을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재요. 만났어요. 이분이 키가 작은 한 여성분을 데리고 와요. 이분이 친누나예요. 친누나인데 군산 앞바다에 고군산 열도라고 해서 거기에 섬들이 많아요. 근데 선유도 다리 연결된 거 아시죠? 그런데 군산 육지에서 문여도 선유도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뚫리면서, 제가 개인 신상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 섬들 중에 한 섬이 이 여자분의 땅이에요. 이 누나의 땅이에요. 그런데 원래 섬 땅이라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분이 그 땅이 굉장히 섬에서 많은 거예요. 또 어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래서 보상을 받았는데 120억 보상을 받은 거예요. 120억 보상을 받았는데 섬에서 이제 살 수가 없으니 군산 나가 살려고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 120억 돈을 가지고 잘못 투자하면 큰 사기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 동생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고 동생을 통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동생아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보상금이 나왔는데 내가 원래 꿈이 원룸이나 투룸을 월세를 내서 월세 받아서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빌라 하나 알아봐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매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분이 그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은 성공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미친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소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돈을 띄어먹었다는 천벌을 받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띄어먹으면 천벌을 받는데 차라리 내가 만세 부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이득이에요. 왜? 이미 전세금을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갚아줘야겠다.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만세 부르지 않았어요. 누나한테 말하기를 누나 이 빌라를 사줘. 이 빌라 내가 아주 잘 고쳐줄 테니까 이 빌라를 사서 이 빌라를 통해서 당신 월세 수입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세요. 했더니 이분이 내가 군산 사람인데 어떻게 또 대전까지 이사를 가. 누나 이만저만해서 우리 빌라에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랬더니 고향도 군산이네. 같은 동양 출신이에요. 군산 출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세권 후순인데
멱살을 잡아도 수십 번 수백 번 잡을 그 사람이 2년 동안 계속 당신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한다 하는데, 처음에는 미친 줄 알았는데 계속 이러니까 정말 이 사람의 돈을 떼어먹으면 내가 저주를 받고 천벌을 받을 것 같아. 누나, 이 빌라를 사시오, 대전으로 이사를 오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요,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와요. 와서 그 빌라를 현금으로 샀어요. 현금으로. 나도 좀 샀으면 좋겠어.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냥 일시불로 그걸 샀어요. 사고서 저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예요. 목사님, 제 동생의 구원을 놓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동생이 그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동생의 구원을 놓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동생이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국밥집 하면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안쓰러웠는데, 그 기간 동안 목사님이 그를 저주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원망하고 그를 싸우지 아니하고 계속 축복해 주셔서 우리 동생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맨날 기도해 주시니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소홀히 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실 때 바쁘다고 그냥 가요.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가야지 왜 그냥 가냐고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는데, 아니, 믿는 우리들이 왜 그 기도를 안 받냐고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박준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간구하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진액이 다 짜져서 그 진액의 진수를 담아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는 우리가 그 기도의 노력, 그 애쓴 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데 그걸 대충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어요. 누님이 그 보상을 받고 이 빌라를 사고, 그래서 한 명도 서운함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전세금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대순진리의 이 사람도 1억을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그런데 왜 대순진리다네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그러면서 다 받았어요. 진짜 모든 전세금이 다 온전해지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이 전세를 빌라를 사신 이분이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이 집사님이 그 빌라의 한 방을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그 교회,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다니시지 않으세요. 근데 본인 다니시는 교회에 전사님들 게스트룸을 쓰면서 섬기는데, 하는 저희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세금 다시 가져가시고 그냥 공짜로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가 다른 데로 인사를 갔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분이 이 빌라를 선교적인 사업으로 쓰시면서 그분이 열심히 쓰임받고 그 동생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이 간증이 너무 유명한 간증이어서, 아,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할까봐 그 누님의 교회로 가셨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순풍의 돛단배처럼 순풍이 불어올 것 같지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과 저주와 미움을 퍼부으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에 하소랑 야빈이 12개 나라의 군대를 싹 모았어요. 얼마나 큰 나라인지 여리고의 25배. 야, 우리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꿰뚫어 주겠다, 내가 그들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이걸 승리하게 줄 테니까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 순종이 뭐예요? 너는 전쟁의 일터인데 말 뒷발굽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부수어뜨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에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전쟁 이후에 네가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순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거야. 아니,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왜 하나님 승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길 텐데 이긴 다음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지 그 말씀하시는 건 웬일입니까? 아니, 이 싸움 나 질 것 같은데, 이 싸움 반드시 패배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내일 이맘때에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쳐들어가요. 선공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은 이 연합군을 기습을 해서 쳐들어가는데, 아니 그 게임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말과 많은 병거들을 얻게 되죠. 오늘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기마부대와 병거부대는 그야말로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많은 수확품, 이 많은 전리품을 활용해서 더 강한 힘을 가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타임이 딱 어느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회방하고 하소랑 야빈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시험을 가지고 나에게 맞닥뜨리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승리한 이유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한 이후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를 예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이 의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싸움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냐면 승리한 이후에 아간이의 죄처럼 하나님이 절대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간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간이가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걸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공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교만에 빠질까 봐, 승리한 이후에 타락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말의 뒷발꿈치를, 인대를 끊고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돈과 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돈 다 버려야 돼, 돈 벌면 안 돼, 직장생활 하면 안 돼, 성공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래야 한다는 듯이 싹 마음이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요. 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은 응답이 와요. 또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알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야.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낙심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나이 든 연세가 드신 한 80세 이상이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개척됐을 때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원래는 옛날에 굉장히 공장을 경영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을 밥을 먹이고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권사님이 IMF 때 큰 사업의 위기를 만나서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집에서 한 가족이 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흩어졌는데, 이 권사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권사님이 아니셨어요. 성도님이 그 당시에 건물에 청소를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게 돈을 오셨어요. 근데 옛날 젊었을 때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예수까지 잃어버리면 되나 라는 죄책감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분은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네요. 이분이 변화가 돼요.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기도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이 아이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이미 그 둘째 아드님의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권사님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걱정을 했어요.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이분 반드시 실족할 텐데, 이분이 근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애를 써요. 근데 그분을 지켜보는 모든 교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해요?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근데 한 번은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아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 간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고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때 서울공항교회 때 경험했던 경험이 떠오른 거예요. 서울공항교회 부목사 할 때 정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역시 아이가 없었어요. 이미 나이는 40대가 넘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제 포기하고 입양을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큰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양을 통해서 내 가슴으로 낳는 아이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내 스스로 낳든 가슴으로 입양을 하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자분이,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겠대요. 현실적인 조건은 완전히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도대가 있는데 이 전도대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잃어버리신 아들, 딸을 내가 구하고 찾고 살릴 테니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 내 품에 품어야 할 나에게 잃어버린, 허락하실 그 아이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지만 한켠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분이 아기 학교를 토요하는데, 이 아기 학교가 뭐냐면 0세부터 5세까지 이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 이제 유아실에 모여서 그 유아를 위한 노래를 틀고 춤을 추고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아기 학교에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해서 엄마와 아기가 다 신청해서 아기 학교 12주 코스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간사가 저에게 막 달려왔어요. 부목사님 큰일 났다고, 목사님 가보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 정아무개 집사님이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아이가 있는 것처럼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 허공에 손을 넣고 있어요. 자, 아이를 마주보고 춤을 추세요 했더니 없는 아이를 허공을 댔고 춤을 추는데, 거기 있는 다른 집사님들이 깜짝 놀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 집사님 미쳤나 보다. 깜짝 놀래서 말릴 수는 없고 제가 지켜봤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아이랑, 보이지 않는 아이와 춤을 추고 보이지 않는 아이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강사가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아무튼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사님은 불렀어요. 집사님 저랑 상담 좀 해요. 불렀더니 이분이 딱 오더니 담담하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안 미쳤어요. 그러는 첫 마디가 저 안 미쳤어요. 아니 집사님 오늘 어떤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직접 낳게 하시는 건지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지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건 아이를 주신다는 것이고, 내 몸으로 낳는 아이가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면 저 입양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기간만큼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으시든, A라고 응답하시든 B라고 응답하시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고 싶어요. 저 그러니까 12주 동안 이거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차마 다른 분들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른 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분이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하니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강사를 불렀어요. 이분이 미친 게 아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분을 왜 기도해 달라 라고 12주를 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아이를 눈을 보고 노래를 부르세요. 자, 인사하세요. 이 집사님이 계속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인사하고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줘, 보이지 않는 춤을 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그게 이상한데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 이쁘죠? 그러면 너무 이뻐요. 미친 거죠 다들 세상에 볼 때는. 그런데 이 12주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아이를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입양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 집사님에게는 그 몸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 것도 그에게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A라고 응답하시든 B라고 응답하시든 비틀리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응답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믿는 거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니에요? 백부장이 죽어가는 하인을 놓고 예수님의 도움과 구하심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 내가 너희 집의 신방에서 네 하인을 낫게 해주겠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직접 가서 안수를 하셔야 낫는데 말씀만 하시래요. 말씀을 통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네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아의 믿음의 고수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 이 송아무개 권사님이 이 간증을 듣고 이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분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들, 이 둘째 아들에게 딸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딸을 낳고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권사님. 그럼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어요?
봉사를 쉬어요? 이분이 저의 개척 초창기에 연세가 드신 분인데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설거지 봉사를 하셨어요. 왜 설거지 봉사를 하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다른 게 없는데 내가 옛날에는 돈을 잊어버렸다고 예수까지 잊어버려서 내 가족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절대 예수를 놓칠 수 없지, 은혜를 놓칠 수 없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설거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분이요 정말 저희 성전 이 성전까지 계속 설거지로 봉사해 주시면서 헌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행하라, 승리할 터이니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대개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비틀린 마음을 가지고 비틀린 순종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순종이야, 비틀린 순종.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한 순종, 순전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A로 응답하시든 B로 응답하시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하나님은 선하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난 절대 넘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니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대적을 내 손에 넘기실 터이니, 그러니 나는 무슨 준비만 하면 돼? 순종할 준비만 하면 돼.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주시지 않고 순종에 대한 말씀만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내가 작정하고 새벽기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작정하고 전도를 시작해요. 작정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작정했어요. 근데 기도를 작정했더니 허리가 아프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졸려. 한 3일 교회 나갔더니 같이 팔이 똑 부러져. 아, 이거 원래 안 하던지 하니까 이런가 보다 라고 멈추는 거예요. 이건 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져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바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차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단순하게?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기도를 완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앞과 뒤를 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한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김의 방법, 승리의 비법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떻게 됐든 내가 승리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기대하면서 A로 응답하시든 B로 응답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틀린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통해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